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막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한다? 세계가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한다? 그런 의무를 한 번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대장 대신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 여호와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43절에서 51절에 있는 6월절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의 날입니다. 피로, 개구리로, 또 이로, 파리로, 또 가축이나 사람에게 독종이 임하고 우박이 임하고 메뚜기가 임하고 흑암이 임했는데도 끝까지 발악하는 사탄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보낼 것처럼 하더니 자기들의 신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지요.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바로의 모든 가족과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가축의 첫 소생도 죽습니다. 애굽에 울부짖는 부르짖음이 가득합니다. 그때에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갖고 가고자 하는 소와 양을 가지고 떠나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라 라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무교병을 서서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모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가축과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략 가족들이 6사 24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내리니 육신도 죽고요, 영적으로도 죽습니다. 바로는 살아있을 때도 신이고요, 죽어서도 죽음을 지키는 신으로 애굽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로가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거로 다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여서 6월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자만 사는 것입니다. 그들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2장 43절에서 51절에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알지 못하는 축복이지요. 이방인이라 하면 지금으로 보면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 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거류자라도 정말 언약을 깨닫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규례라는 것은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6월절 규례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것이 6월절 규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서 해방받았으면 이 날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말쑥한 옷을 입고 예쁘게 미소를 지으며 6월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6월절의 주인공을 달리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여러분은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애굽의 것을 누리고 먹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의심하고요.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또 헛짓을 하게 되고요. 애굽의 모든 생활을 동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는데도 옛 체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잡혀있는 모습들, 또한 가나안에 나중에 입국해서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포로가 됐고요. 속복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율이 방랑하는 세월이 약 1800년간 23개 나라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기록된 것만 해도요, 14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히틀러에게 희생된 사람만 해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600만 명이 학살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주 큰 나라의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가지고서 6월절에 어린 양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이 약해졌을 때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이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제대로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6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부분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이 문명이 상당히 발달한 것 같고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농경 시대보다는 상당히 편리하고 빠르게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지구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게 더욱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대들은 마약에, 중독에, 정신병에, 나라는 전쟁이 심각하고요. 기근과 모든 자연현상도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을까요? 노예로 잡혀 있고요.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 있고요. 그들의 삶이 자신들의 주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했지요. 참 행복, 참 평안함이란, 참 누림이란, 안식이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저주, 재앙, 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요. 운명사주팔자를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고요. 착한 행실을 함으로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요. 과학을 발달시켜서 화성을 갔다 오는 시대지만은 우리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사람들은 살기가 편해져서 높은 곳에는 아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다니는데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까? 정신은 늘 불안하고요. 정신이 분열되어 있고요. 그러니 정신병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마음은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이 마음이 평안치 않으니까 사람 사이에 관계가 평안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혼자 숨어 들어가고 혼자 노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굿으로 해결될까요? 부적으로요? 물론 귀신도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굿을 하면 이 부적을 붙이면 그럼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잠시 동안 귀신을 떠나보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귀신의 세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는 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거 보면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 재벌집입니다. 미국에 가서 아주 큰 재벌이 거기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아가잖아요, 아가. 그 아이도 지금 태어나자마자 애가 시달리고 있는 게 뭐죠? 파묘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묘자리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아무리 도망을 가고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귀신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영화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 사람들 거기서 크리스찬 가정으로 나올걸요? 그거 사실적인 영적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아무리 문명과 과학 발달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 떠나서 생기는 모든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결론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규례를 아는 것이에요. 그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서양에서 아무리 발달한 사람들도요. 제가 아침에 우연히 보니까 대통령 후보자 그들을 이제 옹호하는 연설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느 측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주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지금 대통령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여러분 치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는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일 우리가 함께 전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6월절의 규례를 지키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후대가 계속 이어져야만 나라가 민족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행하는 자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그 찬조 연설을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로되어 있고 노예로 되어 있고 영적인 문제와 그 해결되지 못하는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절대로 정신과 약으로도 명상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죄 저주 재앙 사탄 지옥의 문제는 이 원죄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서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약속하신 어린 양의 피는
이 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을 때에 그분은 나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한 길이 되시고요, 진리가 되시고요,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사람들 모든 곳에 미래를 불안해하잖아요.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요, 두려움에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은 누구라고요? 선지자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은 나의 과거 완전히 끝내시고요,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있게 하시고요, 미래는 어떻게 되죠?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간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신분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러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임마누엘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약속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근본 문제, 그 원죄 문제 해결하셨다고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를 믿는 자는.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멸망길로 끌고 가는 자가 있죠. 지금의 바로 사탄입니다. 그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것을 말살하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끝내버렸다고요. 상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루셨구나, 그분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 해방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린 뭐 한다고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9장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볼 때 율법의 의무를 정지합니까? 혹은 나는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십니까?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아닌 것에서 빨리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된 해방을 누리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영적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간에서 우리를 힘들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사탄은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와 같은 말, 같은 흐름 속에 있다가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창세기 3장에 내 기준, 나의 생각과 반대되면, 6장에 육신적인 것으로 손해를 입으면, 11장 자기의 명예에 반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공격할 때에 의의 가장됐던 사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원래가 뭐였죠? 마태복음 12장에 사탄의 집을 짓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정말 견고한 사탄의 진, 요새로 똘똘똘 뭉쳐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야비 마귀, 이러한 자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가까운 동료가,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도해 줄 대상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때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누구에게도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한다. 사실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말인가?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말인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의 맞닥뜨린 모든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할 때 상대방도 살고요, 여러분도 삽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늘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대화를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복음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정체성 있는 언어와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했다면 그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 안에 집 짓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기도하면서 살면 되고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식이 잘 됐다, 그렇게 기뻐 날뛰고 내 가정의 경제가 무너졌다 해서 그렇게 코 빠진 모습을 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갖고 있는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온몸을 피해 담궈야 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일 자를 삼키려고 쫓아다니는 사단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면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돈 없는 거 가지고 네가 날 멸시하려 하느냐?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네가 너무나 잘 알지 않냐? 나는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의연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은 여러분을 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도대체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 것입니까? 영적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6월절의 규례를 아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애국의 길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항상
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얘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 얘기입니다.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로서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 우리 교회 누구나 와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거류민이 있고요. 타국인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만 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죽었고요. 근데 타국인 이방인인데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그 60만의 사람들 뒤에 따라 나온다니까요. 그게 벌써 선교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를 따랐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혹여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상한 행위를 하고 또한 막 모슬렘이었다가 불교인, 우리는 누구든지 그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온 사람임을 알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나누는 형제 자매여야 되고요. 누구나 교회 오면 살 수 있도록 모든 나라 2, 3, 7 나라 사람들이 오고 얼굴의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41절에 말씀하십니다. 군대 그러면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살상할 무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양, 소, 그들 먹을 것 무기병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너희 대장 나 여호와야. 나인 대장인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세밀히 인도한다. 너희는 나만 따르라 이거예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 하셨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영적 군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남은 자란 얘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안에 누리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쓰셔요. 그걸 남은 자라 합니다. 남은 자는 남아서 이것을, 이 복음을 후대에게 남겨야 되고요. 그게 우리의 유업이 되어야 되죠. 이 남은 자들이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인 것입니다. 순례자가 무엇입니까? 정처 없이 여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방랑자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자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끝내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정복자란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고치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정복자의 길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영적 군사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영적 군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성도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을 여러분 갖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자이다.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기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끝내 승리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지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5가지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구원의 투구인 줄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가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정 주인이 되셨다면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감사, 6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될 줄 믿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허리띠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동여 매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수시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미혹의 영,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의 방패 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방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학개서 선지자도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을 누가? 루터가, 그리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어떤 믿음?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은 지금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분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오늘 문제,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자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어한다.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여기 단단히 묶여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와도 다 우리 말씀으로 그들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다고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무장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할 때요, 생명은 그쪽으로 전달이 돼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아 활력이 있어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된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혼돈, 상대방의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 혼돈, 영도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살아나요. 원수는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편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미래가 디자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가 되고 평안을 끼치는 자가 되고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흑암의 세력은 가는 곳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됩니다. 흑암은 꺾입니다. 흑암 앞에, 세력 앞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한 사람의 믿음이 시대를 살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이 저는 다민족 선교교회 주의 백성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보좌와 소통하는 24의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린 땅에서 승리하고요. 정말 하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정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편집하는 그런 아침, 낮, 밤의 기도를 항상 하셔야 되고요. 보좌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십니다.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를 찬양하는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영원한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규례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 것처럼 이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또한 그분을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파하는 것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에도 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바울이 정말 이태 동안 그 샘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다민족 선교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유월절 규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들의 관계된 모든 현장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